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그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글을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와 유대의 헤롯 때임을 밝혀주고 있는데, 헤롯은 BC 4년까지의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헤롯의 통치는 로마에 대한 의존과 왕성한 건축의 사업 등 이방 종교의 유입,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엿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벌였던 왕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통치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인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나 이스라엘 족보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야의 반열이란 제사장의 반열은 24개였는데 각 반열은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를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중 아비야의 반열은 8번째였습니다. 사가랴는 여기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는 약 18,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봉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바로 제사장 가문인 엘리사벳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각각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부모는 이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보호하심의 맹세를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하고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버거워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날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일들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이지 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떤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 미래에도 아이를 낳을 기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기에 아이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24반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주간씩 두 차례 성전 봉사를 합니다. 이때에 반열에 900에서 1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으므로 직무를 분담을 위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많고 하는 직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누가 할지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분향의 직무는 제사장이 평생 한 번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가랴는 지금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다시 말해 사가랴가 서 있는 그 분향 장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천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우편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상징하므로 사가랴를 방문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놀라움과 무서움을 갖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평소에 간절한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셔서 그에게 축복의 응답을 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분향하는 사가랴가 평소 자기 개인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암울한 자기의 시대의 역사 가운데 누가 오시기를 바라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계속해서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들이 평범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명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감당하게 될 위대한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출생은 아버지인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다른 이유는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큰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의 삶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의 삶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임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금주와 더불어 무엇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와 메시아의 도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과 관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요한이 하게 될 사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즉 죄인의 사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불화를 낳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 의인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 앞서 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아들의 태어남과 사역에 관하여 들은 사가랴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자신도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하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가랴에게 천사는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며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임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불신에 대한 표입니다. 또한 예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표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가브리엘이 전한 말이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가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히 여깁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데
분향의 마지막 순서로 아론의 축복 선포를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기다림 앞에 사가랴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예언이 끝나자마자 무엇이 막힙니까? 말문이 막히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여깁니다. 사가랴는 직무의 주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5달 동안 숨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임신과 자녀의 출산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벳의 임신은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산으로 나이가 많아 임신을 했던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갖게 된 아이의 영육을 위해 각별한 몸가짐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둔 생활이 깨진 것은 마리아의 방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부끄러움에 관련하여 자식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돌보시는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이 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날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련하여 마리아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1장 68절에도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역사의 날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날에 이들을 무엇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보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의 날임을 깨닫게 되고, 그 전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며 끝내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되고 또 엉망인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지우고 싶고 또 없애버리고 싶은 부끄러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들을 다 없애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돌보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